바벨탑을 허무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의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아마 벨렉 때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셈의 족보를 얘기를 해주죠.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야벳의 족보와 함의 족보를 쭉 말해주고 난 다음에 셈의 족보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셈의 족보를 제일 나중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셈이 노아의 예언처럼 선택을 받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셈 족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런 순서로 되기 때문에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셈의 족보를 쭉 내려가다가 10장 25절에서 갑자기 딱 멈추고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제 바벨탑이었던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문화명령을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인간이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홍수 심판을 내린 이후에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에 충만하여져서 이 땅을 다스려야 했던 겁니다. 범죄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화 명령, 그것을 수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이들이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흩어지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머리털이 하얗게 쓸 정도로 말을 배우느라고 고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때 이제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먹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동방으로 쭉 옮겨가요. 옮겨가다가 시날평지를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이 시날평지는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했던 바로 그 장소가 시날평지입니다. 그 시날평지에서 갑자기 멈춰서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오르고 싶었던 거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 수 있도록 탑을 이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까지 오르고자 하는 이 교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탑의 이름은 이제 바벨이잖아요. 근데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혼잡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언어 플레이를 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밥 플러스 엘 이렇게 하면 밥은 문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달하는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바벨로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 혼돈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탑을 쌓고 하나님의 문에 도달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혼돈시켜버리는, 혼란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문에 오르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을 혼잡하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케이아스가 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침탈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거부하여서 거절하여서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욕정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코스모스가 깨지고 케이아스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케이아스라고 하는 혼돈의 세계를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코스모스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질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하는 거 이거 코스메틱스라고 부르잖아요. 질서를 잃어버린 얼굴에다가 질서를 부여하는 게 이게 화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화장을 해도 안 되면 이제 코스메틱 서저리를 한단 말이죠.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질서거든. 질서 없는 얼굴을 질서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거 농담이지만 하여간 코스모스는 질서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질서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케이아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케이아스가 왜 오는지, 우리 인생에 혼란이 왜 오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문을 내려고 할 때 그때 케이아스가 오는 거예요. 밥엘을 내려고 할 때 바벨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걸 한번 봐보세요.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보에 굽자. 자라고 얘기했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줬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역청으로 진영을 대신하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왜 죄가 되는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범죄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흩어지라고 하는 명령을 면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높게 탑을 쌓으면 하늘을 뚫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탑을 높게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탑을 쌓아요. 자꾸 더 높게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을 경영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꾸 돈을 벌고 더 벌어서 이 돈을 막 쌓아놓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꾸 힘을 쌓고 또 힘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주변에 내 수하 사람들을 막 모아놓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높게 탑을 쌓고 또 쌓아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저기 3층전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편에서 쌓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셔야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고 내려오셔야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보좌를 우리는 너무나도 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은 나이건 내 인생은 나이건 이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한테 탑을 쌓고 오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탑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탑을 쌓고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이게 케이아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된단 말이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언어가 하나고 또 무리도 한 족속이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리고 이 언어에 따라서 족속을 나눠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 하자 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자 딱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라는 건 누구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죠. 이 복수로 쓰였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을 갖추고 있어서 지정의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갖추고 있어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 이것을 하자라고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도 자 이것을 하자라고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님께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자 하면 하나님께서도 자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서 더 큰 선물을 주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탑을 쌓고 마음껏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놈의 탑을 쓰러뜨려 버리자. 그래서 나를 보게 만들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자. 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자. 자, 하나님을 더욱더 멋지게 간증하고 고백하자. 자,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들이자.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흡족하게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더 풍요롭게 하고 지경을 넓히고 넓혀서 그들에게 복을 더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한 곳에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 이것을 멈추게 하세요. 그래서 흩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 이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수행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은 벌이었을까요? 복이었을까요? 충만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 이 문화 명령은 축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축복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축복을 사람들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데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이거 혹시 우리를 벌 주려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까 벌벌벌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을 받지 않겠다고 모여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모여서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분명 범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징계의 측면과 세상에 흩어지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축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제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점을 잡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터진 게 이제 방언이라는 거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각 족속으로 나뉘었던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 언어로 전부 다 듣고 이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비밀을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 언어로 말할 때 그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으로 인해서 혼잡해진 그 언어가 다시 방언을 통해서 한꺼번에 듣는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내가 너네를 이제 원래 한 언어를 말했던 그런 존재들로 바꿔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출발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이제 너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혼란하게 살았던 이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혼란을 끝내고 혼잡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질서 가운데서 나와 교제하며 살 것이다. 나와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결단하는 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징계를 받는 그런 순간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축복, 그 축복을 거둬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바벨탑을 스스로 허물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서로 못 알아듣게 해서 흩트자라고 결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바벨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괭이를 들고 바벨을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히 올라가려고 했던 우리의 바벨을 허물자. 자 이제 벽돌도 깨고 흙도 깨고 다 깨서 우리의 바벨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이름을 높이 내려고 했던 이것을 버리고 내가 하늘로 높이 오르고자 했던 이 교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땅에 충만하여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다시 모으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자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쌓아왔던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도 허물어뜨리지 않고 쌓고 있는 이 바벨탑을 우리 스스로 의지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그런 거룩한 밤, 위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